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아이들한테 영적인 탈출구를 만들어줘요. 뭐 유럽 교회들은 예배당 그렇게 잘 진 게 다음 세대를 잘못 키운 것 때문에 이슬람 사원이나 카바레나 서커스장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우리 기독일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란노교회 이상문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집에서 좀 놀으면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야, 교회 가서 놀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 마당이 넓어가지고 교회가 놀이터고 예배당이 놀이터고 그래서 늘 교회 가서 그냥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니네 교회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다 문제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놀 공간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뭐 교회 앞에도 큰 어린이 공원도 있고 또 정글짐도 있고 옥상에 가면 풋살장도 있고 지하에 가면 노래방도 있고 교회 입구에 보면 인형 뽑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형 뽑기 아이들이 그냥 뽑아서 하는데 그건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1,000원짜리 듣고 뽑으면 다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소년부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은 다 기증받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 간 기억이 있었어요.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시골교회에서 그 200명의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어린이 새벽 기도를 해봤어요. 그때 애들이 100여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어른들 특세가 있으면 애들이 껴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주인공인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특세라고 그러는데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근데 이게 언제냐면 12월 봄방학 때. 주제가 똑같아요. 우린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럼 이제 낯선 학교, 낯선 선생님, 낯선 교실, 낯선 친구들 만나야 돼. 또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한테 기도로 미리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한 학기를 다니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기도하고 좋은 친구 만나게 기도하고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기도하고 공부 잘하게 기도하고 이거를 기도로 미리 가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를 7시에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치부 애들이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엄특세가 되는 거예요. 엄특세. 엄마도 특세를 해야 돼. 애 때문에 나와서. 엄마가 나오니까 아빠가 운전하고 같이 나오는 거야. 이게 부특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통 절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50에서 200명 정도 나오는데 그럼 부모들이 200명에서 40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선물을 엄청 줍니다. 달란트를 줘서 맨 마지막 날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한 학기 다닐 수 있는 학용품을 다 가지러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컸을 때 이런 생각이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 재밌었는데 새벽에 막 가서 간식도 주고 뭐 학용품도 받고 막 달란트도 받고 정말 행복한 영적인 추억을 심어주는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서 방에 딱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 지금 외톨이가 정말 심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예방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어특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배 끝나고 이제 2부 순서도 있어요. 2부 순서가 이 바깥에 나가서 보물 찾기 또 뭐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줍니다. 그랬을 때 꼭 부모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자식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부모가 신앙 가지고 대화를 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족들이 찬양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 오늘 뭐라고 설교했어?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들은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잘 들었는지 점검하면서 아빠나 엄마가 또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목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 이걸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보겠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신앙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앙이 근데 이게 없으면 교회 가야지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게 점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신앙으로 그런 것들의 대화가 트일 수 있도록 교회에 오면 놀을 때가 있어. 수영할 때도 있고, 뭐 풋살할 때도 있고, 뭐 농구할 수도 있고. 교회가 내 영적인 고향도 기지만 놀이터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그 따뜻한 마음을 심어줘야 항상 이 아이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놀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주일학교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 설교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만약에 그때 내가 이런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었거나 선생님의 그런 설교가 생각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아이들한테 영적인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래서 영적인 추억을 심어줘야 된다. 저희 교회 대부분 프로그램이 영적인 추억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서 쭉 자란다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 유혹받아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신앙적인 방황을 저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방황하다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당을 개척하면서 어른들이 자꾸 배척하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거야. 저는 그때부터 교회 모든 예산의 1순위가 주일학교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사탕 먹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대부분 권사님이 됐고 그 사람들이 주일학교의 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니까 저희가 방화동에 예배당이 있을 때도 그때 작년이 50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가 3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왜 줄어들을까?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연말 보고서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보고서를 몇 년치를 살펴보니까 김포 신도시로 1년에 100여 명씩 이사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방화동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동네가 김포로 다 이사 가고 신도시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재건축이 된 거죠. 매각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운양 예배당으로 온 것도 주일 학생을 찾아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 줘서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사명이지. 뭐 유럽 교회들은 예배당 그렇게 잘 진 게 건물 물려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를 잘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다음 세대를 잘못 키운 것 때문에 유럽 교회들은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이슬람 사원이나 카바레나 뭐 서커스장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라고 그렇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교회 모든 1순위가 주일학교입니다. 제가 5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부흥에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은혜 받으셨나 봐요.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저를 주의 종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로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너는 커서 반드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신학대학교를 사실은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거짓말로 설교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모르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거짓말로 설교해야 되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있었어요. 시험을 풀지를 않고. 그랬더니 그 당시는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오시더니 빨리 쓰라고. 여기까지 왔으면 쓰라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제 풀긴 풀었는데 답안지에도 옮겼을 때는 한 칸씩 내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회사도 다니고 또 삼촌하고 같이 삼촌 도와서 사업도 여러 가지도 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는데 그 방황할 때 제가 술, 담배를 참 많이 먹었어요. 뭐 술을 먹었다 하면 그냥 술이 떨어지든 내가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 떨어져야 이제 그만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술이 잔뜩 취해서 이제 집을 들어오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없으면 제가 들어올 때까지 방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들어오면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교회 가서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어느 날 왔는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그전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제 마음속에 막 새겨지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그 통곡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팍에 팍팍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방황에 놔두실 겁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제가 6년 반 방황할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어머니가 잠 못 주무시게 하고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다가는 차라리 죽는 게 더 어머니한테 효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마음속으로 죽어야 되겠다. 내가 당장 죽으면 조금 슬플 수는 있어도 뭐 속썩이는 놈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됐을 텐데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는 어린이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폭풍우가 쳐가지고 비가 쏟아져서 애들이 몇 명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마디 하고 울고 한마디 하고 울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남자가 울면 뭐 사람이 울면 뭐 안 된다고 연약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울을 때 막 약 올렸어요. 왜 선생님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지났는데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 선생님이 설교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설교가 뭐였냐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죽고자 했을 때 그게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 속에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날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헛고생이잖아.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이 지금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너 때문에 벌써 죽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첫날은 뭐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둘째 날 가서 어머니한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너는 죄만 있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사람을 죽이기로 했어. 강도짓을 했어. 뭐 싸움은 했지만 그거는 뭐 지들이 까불어서 싸우는 거지. 그러다가 5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한 5분은 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2시간 40분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방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었구나. 어렸을 때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저에게 가장 확실하게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인생에 그 성령 세례 받은 그 방의 역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저희는 이제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으로 갔어요. 금식기도원으로 기도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신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뭐 부르시면 어차피 이제 불려왔으니까 내가 신학교 4년 졸업하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3년 반 수업 듣고 10일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4년 신학교 졸업하고 10일간 금식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러고 나서 전도사 사역을 나가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걸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병 고침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10일 금식할 때. 두 번째는 21일 금식하고 가라는 곳에 가서 개척하겠다. 근데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총회 전에 개척을 해야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21일간 금식기도하고 집사람은 일주일 금식기도하고 한 끼 나머지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딱 와서 이제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방화동에 와서 개척을 딱 해서 같이 살으니까 이거는 전도는 고사하고 둘이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이런 기독교적 문화, 우상의 문화, 이 문화적 충돌,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은 사모가 뭘 하는지조차를 본 적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너무 안 맞아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지금도 100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맞아요. 주를 위해서 살자, 이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둘 다가. 근데 나머지는 너무 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싸웠어요. 나중에 제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 지쳐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밤에 우리 기도하러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고 집사람은 나 뵈기 싫으니까 저쪽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제목이 너무합니다.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서로 우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목회도 힘들게 만드는지 막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스럽게 하고, 집사람은 또 이 목회자라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거는 목회자가 뭐 양보심도 없지 뭐, 그러니까 집사람 나름대로 또 얼마나 그래. 둘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한 사람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콩깍지를 씌워주던지 그렇게 해야 살지, 이거 살겠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사람이 하는 짓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안 맞는 그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그게 다름이지 틀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게 만들면서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와라. 그래서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기도할 사람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혼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한 이 철야 기도가 365일 철야 기도가 되고, 이 기도를 1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9시에 30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설교하고 30분 안수하고, 그리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고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막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그게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혼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됐어요. 그게 제 인생에 지금 목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였는데, 뭐 시골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에서 거기까지만 쓰고 버린 것 같은 이 마음, 부흥이 안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마음이, 절망감이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어려움도 왔죠. 전도는 안 되죠. 집사람과는 안 맞죠. 그리고 하고 싶은 열정은 불타는데 나가면 가서 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만 보고 오고, 다 교회 욕하는 소리만 듣고 오고, 이단 소리만 듣고 오고, 그러니까 정말 상처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과 육축을 지금 성경에는 기억하다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권념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도대체 권념이 뭐지? 돌보신다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궁금해서 그 뜻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원어 사전을 딱 보는 순간에 펴놓고 통곡했어요. 거기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갔는데 40일 동안 쥐하로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 살려달라 이런 소리 들렸겠지만 조용해졌겠죠.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온 세상에 물로 덮었는데 150일 동안 노아가 방주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나?
지금 홍수로 다 세상에 물이 덮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이게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이게 150일 지날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 권념이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나 그 노아나 그 가족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요, 완전히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통곡하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하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너 통곡하는 소리도 다 듣고 있다. 나의 온통 관심은 너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게 완전히 저를 절망 가운데서 우뚝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것은 있어도 뭐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아요. 잘 됐나 모르겠네. 네?